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하시며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주일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각자의 처소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천하께나 주의 성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질병의 위협으로 어려운 시간을 살아왔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지키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단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생명과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차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자원들로 맡겨주시며 이런 자원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의 지나온 삶을 겸허히 돌아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기회와 자원으로 선한 이윤을 남기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세상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지난 중에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지혜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주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각양선한 선물들로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인내하며 수고해온 여러분에게 참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녹화를 위해 참 헌신적으로 수고하시고 주보 제작과 발송과 또 프로이웃을 돕는 일로 앞장서고 교우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참 서로를 기억하고 위하여 격려하고 돕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염려가 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강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그날 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여정 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수업 시간 시작 전에 경건 시간에 제가 이 시편 23편 6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말씀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더욱이 팬데믹의 이런 시기에 우리가 붙잡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또 혼자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그런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는 그런 인생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심이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슬픔도 겪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결국에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에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끝이 좋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버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하여 증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레미야가 3장 32절도 말합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결국은 풍부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F.B. 마이어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참으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증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정녕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를 따르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결단코 인생 여정에서 한전할 수 없고 의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며 제 갈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말없이 따라오시며 보이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따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허물 많은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주의 성소를 찾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은 다윗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서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고 진정한 인생 여정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사춘기에 딸로 인해 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딸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거부하고 반항적이고 자주 분개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딸의 그런 거친 언행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는 이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 아빠의 마음을 모를지라도 저는 아이를 돌보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겠죠. 이 아이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를 향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자기를 돌보는 부모를 인정하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한결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생의 방황을 접고 진정한 인생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일본 분은 한국 여성 장혜림 씨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분입니다.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히타치 회사에 입사해서 30년간 근무하며 전자카이로 1급 공학자 자리에까지 오른 분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합작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LCD TV의 일본팀 주역 역할을 했고 LCD TV 검사장치 등 여러 건의 세계 특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정부와 NHK가 공동으로 하이비전을 개발할 때도 참여했던 일본이 인정하는 세계적인 공학자입니다.
그는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았고 정확한 방정식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공학자였습니다. 그런 그는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했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 절대자의 힘에 의지하려는 연약한 행위이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던 그가 53세 때에 자신이 개발하는 LCD 검사 장치를 고성능으로 만들던 중에 2004년 2월 21일 스키장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20일간의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혼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한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를 위한 선교사님과 교회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깨어나는 순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53년간이나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났지만 한쪽 몸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몸으로 갓월드라는 선교단체를 세웠고 그리스도인이 0.4%밖에 되지 않는 일본 선교를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지금도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모든 의심과 고집과 자존심과 거역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마음 문을 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의로움과 영생과 풍성한 삶의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래서 증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오늘 믿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정녕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한 응답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여정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무거운 짐을 와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마침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져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산적해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갈 수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국 사람 허드슨 테일러가 21살의 나이로 중국 순교를 위해 배를 타고 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해류에 떠밀려 위험한 암초 지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절망감에 빠져 갑판을 오고 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허드슨이 선장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해류가 시속 10km로 배를 암초지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지만 남은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허드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장님. 아닙니다, 선장님.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놀란 선장이 그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허드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배에는 크리스찬이 4명이 있습니다. 우리 4명이 선실로 내려가 하나님께 바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기도가 남았습니다. 선장도 다른 방법이 없는지라 허드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함께 선실로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갑판으로 올라갔을 때 배의 돛대가 밑풍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잠시 후에는 강풍이 불어와 배를 위험한 암초지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어서 안전한 지대까지 배가 이르기까지 배는 시속 12km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험한 암초를 제거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강풍으로 암초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런 일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증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사야 41장 10절도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곧 적극적인 기도이며 감사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긍정의 언어이고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심령의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두운 감정으로 우리를 지배하려는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탈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둠이 더 이상 거할 수 없고 마귀도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이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일을 당할지라도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일평생 항상 우리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건강의 위협을 받고 사업과 일터의 어려움을 겪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친구와 이웃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외로움을 겪고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불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동행하심은 결단코 편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참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살아왔지만 홀로 인생 여정 걸어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시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갖게 해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맡겨주신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더욱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옵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도 또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을 택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7장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너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로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성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